오늘 이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9장 7절,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여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굳게 서서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여호와의 열심이 무엇이며 또 우리의 삶에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로마서 12장 11절, 지난주 말씀 잠시 살펴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성경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이 필요하지만 또 반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사야서 9장 7절이죠. 제가 다시 읽을게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여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굳게 서서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또 열왕기하 19장 31절, 열왕기하 19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남는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의 열심이 무엇이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열심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의미,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단어에서 이 열심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열정을 가지고 추구하다, 열정을 가지고 추구하다, 또 무엇인가를 열심히 지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열정을 가지고 무엇을 추구하다, 무엇인가를 열심히 지키다. 쉽게 말하면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 바라시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지키시고 행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지난번에 몇 주 전에 제가 성경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성경 전반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결국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실 때 그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는 것,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일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온전히 분별하며 그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 자기 의만 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열심의 역사, 그 역사에 관해서 제가 잠깐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우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출애굽기 말씀 잘 보세요. 고난 속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듣고 보고 내가 내려가서 내가 인도하고 내가 데려가노라. 인도하여 간다, 데려간다라는 단어에는 내가, 우리말 번역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내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시다? 모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이 스스로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과 한숨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친히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주님이 직접 십자가를 담당하십니다. 잘 드러나 있는 구절이 뭡니까?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죠.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주님은 아름다울 만한 것이 없는데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세상 보기에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연약함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잘 드러나는 것, 고린도전서 1장 25절 안 찾으셔도 돼요. 잘 아시는 말씀이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어서 읽을게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지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성경 말씀 잘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금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사야 53장 너무 중요한 구절인데요, 이 말씀 잘 보면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원을 위해서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위해서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말씀 잘 보시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것이란 2절 말씀 마지막 절에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름다운 것 없다,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요 3절 말씀 보면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는다, 귀히 여기지 않고요 4절 말씀 보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통당한다 하였더라. 또 6절 말씀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각길로 갔다.
우리가 한 것이라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한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께 친히 십자가를 담당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믿음 없는 사람들, 교회 열심히 다니기는 하는데 믿음의 행동이 없는 사람들 보면서요,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 그런 거예요. 원래 인간은 세상 관점으로 보면요,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 없어요. 귀히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징벌받은 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각기 제각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십니다.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죄 짓는 일밖에 할 수 없었어요. 죄 짓는 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고통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바로 6절의 마지막,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여호와께서, 누가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잘 드러내는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 구원의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하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누가 보내셨습니까? 성경은요, 분명히 구원의 주체를 인간이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요한 1서 말씀 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요,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인간의 고통과 죄악을 관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난 속으로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화목제물, 그 고난과 아픔과 죄악으로 가는 멸망의 길을 관망하지 않으시고 화목제물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다? 사하셨다. 그러면 무슨 제물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원래는 구약에 5가지 제사가 있어요. 번제, 양이나 염소나 이런 모든 것들을 모두 태워서 하나님께 헌신을 나타낸, 각을 떠서 안에 있는 내장을 빼고 살과 먹을 만한 모든 것을 태워서 헌신을, 하나님께 대한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번제가 있어요. 번제. 소제는 무엇이냐? 곡식을 들여서 감사와 헌신을 표현하는 겁니다. 세 번째, 번제는 레위기 1장에 나오고요, 소제는 레위기 2장에 나오고, 레위기 3장에는 화목제에 관해서 나와요. 화목제는 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하나님과의 교제와 화평을, 사람과의 교제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레위기 4장에 나오는 속죄죄입니다. 속죄죄는 뭐냐?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혹은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죄사함을 받기 위한 제사입니다. 다섯 번째는 속건제, 레위기 5장에 나오는 속건제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한 배상을, 보상을 해주기 위하여 드리는 죄로서 레위기 5장에 나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어떻게 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레위기 4장에 나오는 속죄죄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속죄죄가 아니라 화목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속죄죄는요, 말 그대로 죄를 사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죄만 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죄는 무엇이냐? 속죄죄가 끝난 후에 드릴 수 있는 제사예요. 속죄죄를 드리고 난 후에 속죄죄가 없이는 화목죄를 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죄 때문에 끊겨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속죄죄를 드리고 다시 화목죄를 드림으로써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선포하는 제사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때려서요, 아주 그냥 신나게 때려서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갈 수 있잖아요. 때리게 신나게 때리면 감옥에 가죠.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지요. 감옥에 간 것은 뭐예요? 저의 죄값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감옥에 갔다 와서 죄값을 받았다고 해서 제가 때린 사람과 관계가 회복됩니까? 아니죠. 그냥 저절로 회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속죄죄는 여기까지예요. 감옥에 갔다 와서 죄값을 받는 것까지만 속죄죄입니다. 그러나 화목죄는 어떤 거예요? 감옥에 갔다 온 이후에 어떠한 계기로 제가 잘못했다라고 사과하든지 아니면 어떤 보상을 하든지 해서 완전히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진짜 회복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요, 단순한 죄사함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예전에는 대제사장만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도, 아마 지금도 어르신들은 그럴 거예요. 이 성전 강단에 올라오는 거를 엄청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무나 저기는 올라가면 안 된다. 청소도 아무나 하면 안 되고, 저기 올라갈 때는 신발을 꼭 벗고 올라가야 되고.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강단은요, 설교하는 공간으로서의 장소입니다. 뭐 특별히 더 강단이 더 거룩하다거나 거룩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 대신에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은 다 거룩해져요.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요, 성소 휘장이 찢어짐으로 성소와 지성소가 구별되었던 것이, 이 성소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의 모든 거룩함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십자가의 사건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십자가의 사건을 가만히 보세요. 인간이 한 일이라곤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아시는 분입니다. 또 이사야 42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물론 뭐 다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기는 하는데요, 이사야 42장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 이 땅에 드러나는 예가 또 있어요. 역사 가운데 이사야 42장 13절입니다.
이사야 42장 13절,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멘. 이사야 42장은요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불리우는 장인데,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사야 42장, 하나님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전쟁에 나가는 용사처럼 여호와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겠다? 용사같이 나가셔서 스스로 구원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끌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를 버리시지 않으셨다라는 소망의 선언이 담겨있는 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방금 읽은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이 표현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아주 강한 전사로 전쟁을 하시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잠잠히 계신 것처럼 보였지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아픔 있고 상처 입을 때 조용히 계신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조용히 계시지 않고 그 침묵을 깨시며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싸우신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침묵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더 잘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용할 때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을 보고요 많은 성도들이요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괜찮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괜찮겠지 하다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간격이 멀어집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하나님과의 멀어진 마음, 하나님이 사라진 그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신다. 이 구절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무심하게 사람을 내버려 두신다,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높이는 교만한 마음이 생길 때에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내버려 두신다, 침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로마서 1장 21절, 그 앞에 있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 하나님이 침묵하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욕망을 따라 살려 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로마서 1장 2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무슨 생활이다? 감사생활이다. 감사생활이다. 믿음생활 잘하는 사람은 입술에서 뭐만 나온다? 감사만 나온다. 일이 잘 돼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지 못하면요, 결국 우리는 허망한 마음과 우리의 마음은 허망한 꿈과 헛된 욕망을 쫓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 서서히 멀어짐으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멀어짐의 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치심입니다. 아까 보았던 이사야서 42장 1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결국에는 치십니다. 그런데 그 치신다라는 것은요, 세상의 실패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물질이나 세상의 성공, 세상의 바쁨으로 다가옵니다. 보세요. 시편 81편 11절 12절 말씀. 시편 81편 11절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81편 11절 12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여기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은 없지만 사업하시는 분들, 또 뭐 젊은이들, 내 계획이 있는 모든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내 마음대로 되고 싶습니까? 안 되고 싶습니까? 내 계획대로 되고 싶습니까? 안 되고 싶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요,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되었도다. 그런데 그 앞에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쉽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축복이란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까?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 사탄의 저주는 세상의 축복이라는 모습으로 가장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래서 계속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도 내 마음대로 행해라,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다, 축복받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속삭여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성도의 진짜 축복은 뭐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해요. 미움받을 용기, 손해볼 수 있는 용기. 어떻게? 말씀대로 살았을 때. 결국 하나님의 열심은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우리의 모든 구원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는 구절은요, 시편 69편 9절 말씀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시편 69편 9절. 시편 69편 9절.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구절은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고백한 말이죠. 주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은 사모하는 열심이라는 마음과 열정은 넘쳤지만 실제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준비, 모든 것을 행하는 과정이 다윗에게는 벅찬 일이었음을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요, 다윗 왕이라고 해도 다윗이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그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게 힘들었다는 겁니다.
역대상 22장 14절, 역대상 22장 1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좀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에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들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얼마나 준비했다고요?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다윗이 이렇게 돈을 많이 준비한 이유는요,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성물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금으로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미드라시라는 그 책,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위에 보는 책을 보면요, 이 성전 모든 벽이 뭘로 칠해져 있다? 순금으로 칠해져 있다. 순금으로 덧입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금 한 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금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가요 3,000세겔이에요. 3,000세겔. 3,000세겔. 그러니까 1세겔이요 노동자 하루의 월급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노동자 10년치의 월급입니다. 10년치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뭐 대충 노동자가 요즘 뭐 하루에 200불에서 250불,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평균 그 정도 잡을 때 요즘 시세로 금 한 달란트는 얼마입니까? 6만 불 잡을 때 60만 불이죠. 60만 불, 그죠? 60만 불. 10년치니까 10년치면 60만 불, 그렇죠? 그러니까 10년치면 60만 불이니까 금 10만 달란트면 얼마냐? 계산도 잘 안 돼요. 제가 먼저 계산해 보니까 600억 불입니다. 600억 불. 600억 불. 은 1달란트는요, 은 1달란트는 노동자 한 달치 월급이에요. 노동자 한 달치 월급. 이것도 환산을 해보면 600억 불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현재 돈으로 1200억 원도 아니고요, 1200억 불입니다. 이스라엘 땅 크기가요 강원도만한 크기입니다. 강원도만한 크기. 콜로라도의 뭐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작은 나라에서 그때 당시의 경제 규모로 1200억 불이나 되는 돈을 모은다는 것은요, 쉬운, 다윗에게도 아무리 왕이라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다윗의 열심으로 읽힐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을 정화하신 이후에 이 구절을요 자신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시편 69편 9절에서 다윗이 주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라는 그 단순한 고백이요, 단순히 마음속의 열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정 때문에 행동과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열정 때문에 자신의 삶이 고난과 희생으로 이어지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드려진 모든 예물도 다윗의 열심이 아니라 누구의 열심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쫓아내신 사건,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사건을 보면요, 이 열심 때문에 결국 주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말로 말하면
묵직하게 그냥 내보낸 것이 아니라 책찍질을 하면서 욕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셨거든요. 사실은 이 사건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 사건도 뒷 배경을 알면 또 우리가 아는데, 그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열정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과 충돌하였고 결국 십자가로 가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이 그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셨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즉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뜻을 사랑하는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세상의 저항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렸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성전을 사랑하는, 때때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생기죠? 나 자신을 드려야 하는 그 때가, 나의 고난, 나의 아픔, 나의 물질의 손해가 오게 되지만, 그것이 사실은 어디서 기원한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음 구절 보면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세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성도는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무엇을 하는 사람? 복음을 위해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 이제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이 충성을 빌립보서 말씀에서는 착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한 충성이 무엇이다? 착한 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도의 삶이 교회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렸으면 밖에 나가서도 사람을 만나면서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착하다고 성도는 아니지만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라? 착한 사람이 되라. 착한 일은요, 착한 일을 또 빌립보서는요, 복음을 위한 일,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복음이 바로 세상에서 나아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이다? 복음이 전파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위한 착한 일을 누가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착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착한 일,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착한 일을 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 전반에 이런 일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다시 이사야서 9장 말씀, 아까 처음에 살펴보았던 이사야서 9장 말씀을 보는데, 지금은요 6절 7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열심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설명하는 부분인데,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쉽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면 이 여호와의 열심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뭐를 이루시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헷갈려요. 기묘자라 모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기묘하고 모사라. 참 우리가 많이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 말씀 많이 읽기는 하는데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면서 그냥 이게 뭐 히브리어인가 뭐 다른 나라 말인가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한자어거든요. 번역 과정에서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기묘자라는 말은요, 기묘한 사람. 히브리어 말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놀라운, 신비로운, 초자연적인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놀라운, 신비로운, 초자연적인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사용된 맥락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놀라운 일들과 초자연적인 일들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실제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영어 표현으로는요, Almighty, 전능하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묘자라는 뜻입니다. 또 모사라라는 말은요, 어떤 뜻이냐? 모사꾼이라는 말 있죠, 우리나라 말로. 모사꾼, 이렇게 일을 잘 꾸미는 사람, 지혜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의미로 조언자, 상담자, 계획을 세우는 자, 전략을 잘 세우는 자, 영어 번역으로는 그래서 원더풀 카운슬러, 뛰어난 조언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다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카운슬러라는 뜻 아닙니까? 헬퍼라는 뜻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돕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하는 말 속에는 놀라운 지혜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 신비로운 계획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결과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9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허락하신, 누구에게든지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없었으면 내가 믿을 수도 조차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나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도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누구랑 똑같아요? 누구랑 똑같아요? 믿음의 선배들 있잖아요. 그 믿음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엘리야, 엘리사, 누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니엘, 여호수아, 누구랑 똑같아요? 나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아닙니다. 우리와 마음과 심성이 똑같은 사람이다. 특별히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결국엔 누가 엘리야를 엘리야로 만들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야가 된 것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괜히 주눅이 들어요. 와, 믿음의 조상 이삭을 하나님이 주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사람, 아브라함만 생각하면 괜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눅 드는데요,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믿음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그 형편없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인생살이 하나하나에 간섭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나를 보면 한없이 형편없는 나, 우리 주변에 보면 나보다 좀 믿음 못한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뭐부터 나와요? 한숨부터 나와요. 한숨 나오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빚어가시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아브라함 못지않은, 엘리야 못지않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공부하면서 배우면서 기대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변화시키실 하나님, 그리고 내 형제를 변화시키실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하는 거죠.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주님,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십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위에 죽네 부르시고,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이 죄덩어리인 나를 불쌍히 여겨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드러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